성경 말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못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을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동안의 수많은 회개의 기회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만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도 주었고 시간도 주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오늘 성경에 보낸 대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는데 율법을 버렸다, 즉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도 맞지만 좀 더 구체적인 말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여호와의 가르침을 버렸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불순종하고 거역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고민이 있어요. 7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백성이 누구냐면 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수가 아니고 누구냐?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수를 대하는 것과 내 딸을 대하는 것과는 아무리 미워도 감정이 다릅니다. 내가 원수를 죽인다고 똑같은 말을 하죠. 내 딸도 내가 화가 나면 죽인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 말은
똑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마음의 감정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은, 내 백성은 아무리 죽인다고 말을 해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때려도 징계를 해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온수는 죽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내 딸로, 내 백성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벌은 내리긴 해야 되는데 심판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되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녹이고 연단한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쇠붙이에 쓰는 단어예요. 쇠를 녹이고 쇠를 연단하는 거예요. 원래 쇠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부들부들해지면 녹이면 이 풀물불에다가 이렇게 불로 팍 녹이면은 쇠가 물처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휘어지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쇠붙이와 같이 고집이 세고 안악하고 도대체 회개가 안 되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쇠붙이처럼 완전히 확 녹여서 또 녹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쇠에는 녹이라든지 또 불순물 같은 것이 많이 붙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녹이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순수한 쇳덩어리가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수한 쇳덩어리는 원하는 대로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휘기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을 멸망을 시키기는 시키지만은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에게 붙어있던 이 죄악을 떨쳐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을 시키려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으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전쟁을 통해서.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쇳덩어리에 비유했을 때 용광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말도 못하는 그들이 그 이방의 그 큰 힘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도와줄 것 같고 그것이 대단할 것 같았지만은 막상 그들에게 그 고통과 고초를 당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요,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막 어렵다 그래요. 근데 고난을 딱 당해보면은요, 기도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힘들다, 예배가 힘들다, 봉사가 힘들다, 헌신이 힘들다 그러는 거지.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가 그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느냐? 우상이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냐? 그러면 아예 우상 덩어리가 있는 저 이방의 나라다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우상이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제사가 있고 축제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쫙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불러들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지도자, 이렇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무엇을 하게 했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 섬길 때 뭐 노래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축제날 한번 노래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무슨 노래를 부르게 하게 만드냐면은 우상의 신전에서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찬양을 하게.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면 너희들 그렇게 찬양을 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게 했냐? 그렇게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체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한 그렇게 됐냐? 망했냐 나라가? 포로가 됐냐? 그 조롱을 들어가면서 듣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찬양을 불러라 한 게 아니에요. 안 부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조롱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부르라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믿는 신을 조롱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불렀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이 영광의 찬양이 되고 감사의 찬양이 되지. 이방 신전에서 부른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겠어요? 조롱거리가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냐? 답이 딱 나와 있다니까요. 13절과 14절이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다. 내 가르침을 버리고 내 가르침을 버리니까 당연히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들의 고집대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 그 완고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치는 바알들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알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이 바알은 무엇의 표준이냐 하면 바알은 그때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재물의 신, 어떤 부요의 신.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아주 이 물질이라는 이 부자 앞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람도 신앙도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 물질 앞에 사람도 하나님도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돈만 된다면은 안면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별 차이가 없다를. 왜 그들이 이 풍요의 신 이 바알을 섬기냐면 어떻게든지 부의 권력을 누리고 싶은 그 야망, 결국은 무엇을 가져왔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웃 나라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 부의 힘으로 막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저 사람 저런 거 있으면 좋게 보이잖아요. 그거 쫓아가다가 무엇을 놓쳐버리게 되냐면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이 사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즉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언제든지 우리로 신앙을 떠날 수 있고 세상을 쫓아갈 수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탐내다가 믿음에 떠났다. 믿음에 떠났다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배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배교의 신앙이 이 시대의 배교의 신앙이 1번이 뭐냐면 물질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 성경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나도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 자를 흔드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 멸망 앞에는 심판 앞에는 죽음 앞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종말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유리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란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